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영희 시인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후회하기 싫으면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살 거면 후회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과 저녁 식사의 차이는 저녁 식사엔 달콤한 것이 마지막에 나온다는 것이다. 인생은 그렇지 않다.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회한에 빠지게 된다. 오랫동안 말기 환자 간병일을 했던 호주의 간호사 브로니 웨어가 최근 발간한 책에 따르면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겐 5가지 공통한 후회가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첫째는 남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인생이 아닌 나 자신에게 솔직한 인생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삶이 끝나갈 무렵에야 뒤돌아보며 정작 자신의 꿈은 절반도 이행하지 못했음을 한탄한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실현하지 못한 것이다. 둘째는 그렇게 힘들게 일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후회이다. 그 사이에 자식들의 어린 시절 배우자의 우애를 잃고 말았다는 후회다. 직장 생활이라는 쳇바퀴에 그리 많은 삶을 소비한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셋째는 자신의 기분을 내키는 대로 표현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느라 속앓이해야 한다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넷째로는 친구들과 만나며 지내지 못한 것을 못내 슬퍼했다. 자신들의 삶에 갇혀 황금 같은 우정을 잃어버렸다며 후회했다. 다가오는 죽음을 맞이하면서 뒤늦게 친구의 소중함을 깨닫지만 그때는 이미 행방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한다. 다섯째는 자기 자신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 것이다. 행복도 선택이라는 사실을 마지막 순간까지 몰랐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에 자기 자신에게조차 만족하고 있는 척 했다고 한다. 낡은 양식과 습관에 갇혀 이른바 익숙함이라는 편안함에 빠져 개인적 행복을 포기했다며 아쉬워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다 나은 나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렇게 신년 둘째 주일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아직까지도 이 한 해를 내다보면서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을 더욱더 나은 나를 위해서 건축할 것인가, 이런 기도와 소망과 계획을 안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격려를 권면을 해 주시는가,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집을 질 때에 이 컴팩션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토질 검사라는 것을 이 시에서 나와서 행사합니다. 이 집이나 어떤 건물의 설계도를 놓고 시의 인스펙터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관심사는 건물 모양, 건물 내용,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 건물을 잘 받쳐줄 만한 그 아래 땅의 파운데이션이 든든한가, 이것을 테스트하는 것을 이 컴팩션 테스트라고 한답니다. 이 테스트에 패스를 하면 건물을 지을 허가를 내줍니다. 근데 땅이 너무 묽다든지 오물질이 섞여 있다든지 하면은 그 땅을 다 파헤치게 합니다. 다시 단단하게 기초를 닦게 합니다. 또 테스트를 합니다. 패스를 못하면 다시 파헤치게 합니다. 어떤 때는 5번, 6번, 10번이라도 다시 반복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도 잘 안 되면 그 기초에 콘크리트 기둥들을 박아 가지고서는 세우고자 하는 건물을 잘 받들 수 있는 기초가 됐냐 아니냐, 이것만 본다고 하는 겁니다. 제 짐작으로는
이 아름다운 성전 건축을 5년 전에 이루실 때에도 이 건축위원회가 아마 설계도를 드시고 시청에 꽤 많이 드나드셨고, 이 관리자들이, 이 빌딩 인스펙터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서 테스트하고 또 테스트하고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신앙 쌓는 차원에서 꿈을 펼치는 삶 가운데에 이런 빌딩 인스펙터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주옥 같은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결론을 지으시는데 집 짓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집 짓는 건축가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또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보통 때에는 별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재난이 부닥쳐 오게 되면은 그때 이 두 집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안일하고 평온할 때에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자나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나 별로 차이가 안 보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모래 위에 집을 쉽게 짓는 자가 더 지혜롭고 더 처세술이 좋은 사람처럼 환영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풍이 불고 홍수가 나게 되면 그 진가가 그제서야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새해가 시작이 되고 한 열흘이 지나는 오늘, 이 새해에 내가 짓는 집의 기초가 어떠한가? 멋진 꿈과 많은 자원의 투자와 창의력과 노력으로 짓기 시작한 2016년의 꿈을 지어 나아가기 전에 Before it's too late, 내가 짓는 집이 든든한 이 파운데이션 위에 짓고 있는 일인가? 다시 한번 이 토질 검사, 컴팩션 테스트를 하면은 좋겠다 생각이 있습니다. 나의 2016년의 꿈이 무너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축복하시는 모든 꿈들이 되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이 하나님의 컴팩션 테스트를 패스하는 방법, 더 나아가서 인생에 광풍이 불고 홍수가 나도 끄떡없을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어떤 파운데이션을 잘 깔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귀한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함께 읽은 20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여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너희의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파운데이션을, 기초를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두시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신앙의 기초요, 인격 형성의 기초요, 우리의 인생관의, 즉 인생의 모든 꿈과 계획의 기초가 돼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꿈 성취의 소망이 있다면 여기에 우리가 먼저 체크하고 또 테스트하여야 할 바는 믿음의 기초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 위에 세워진 신앙은, 믿음 위에 세워진 인격은, 믿음 위에 세워보는 모든 꿈과 계획들은 고난과 시련의 광풍이 불어와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믿음 위에 세워진 사람들은 오히려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더 유용하고 사랑받는 성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마치 금석이 용광로를 거쳐야 하는 것과 같이, 그랬기 때문에 더 귀하고 정금 같은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후배 목회자가 되고 큰 멋진 꿈이 있는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하라 가르쳤습니다.
이달에 우리 교회의 달력의 성구 말씀은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니라. 믿음에도 거짓되고 거룩하지 못한 믿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놀라운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감격과 늘 하나님의 초대하시는 헌신과 충의의 삶이 되면 그 삶은 체험적이고 지극히 거룩한 산 믿음이 되는 겁니다. 거짓이 없는 순수한 믿음, 근데 든든한 기초와 같이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믿는 사람이라고 했으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산 믿음, 권능의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 큰 관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새 인생을 한번, 새 집을 한번 지어보자 따라 나섰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기다렸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나왔는데 그 집을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에 지어가는 중에 그 파운데이션을 레이하는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거기에 이 파운데이션이 돼야만 하는 예수를 믿고 그 삶이 순종으로 드려지고 전적으로 믿는 거룩한 믿음의 기초를 요구하시는데 그 따르려던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 믿음의 기초의 초대에 꼬치 묻고 말끝마다 도전을 하고 자신들의 전통, 자신들의 인생관, 자신들의 믿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들은 듣기 싫다 하면서 그러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미친 사람 아니냐고까지 말을 합니다. 젊은 사람이 나이든 어른들 앞에서 건방지다, 무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나중에는 돌을 들어서 예수님께 폭력적인 태도를 취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여기에 참 안타까운 결말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지시는데 예수께서 그 성전을 떠나 나가시더라. 이렇게 하고 그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나가시는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이 해의 계획들이 무엇입니까? 가정적으로, 신앙적으로, 교회의 한 식구를 이루면서 교회의 직분은 어떤 계획과 어떤 꿈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집을 짓기 시작하셨습니까? 이것 다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기쁨으로 축복하실 마음이 있으십니다. 단 하나님은 그래, 그 집 우리 같이 짓자. 근데 토질 검사, 컴팩션 테스트를 좀 해야 되겠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극히 거룩하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관의 문화와 오물질로 섞여 있는 믿음 생활이기는 한데 내가 예수께 더욱 가까이 할 거룩의 헌신보다는 내 방식, 내 편리, 내 인생 신조에 이미 세워놓은 것들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와서 내게 맞추십시오, 이런 신앙관을 쌓아가지는 마십시오. 이런 믿음의 상태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거짓이 없는 믿음의 반석이 되기가 참 힘든 겁니다. 예수를 나의 삶의 주로 받지 않고 믿음 생활하겠다는 선언이 되고 마는 겁니다. 안 됐지만 예수님은 그 삶을 내 집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나가십니다. 이 한 해 다른 것 잘못해도
하나님이 기뻐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모든 교회의 직분들 속에 하나님이 내 집 삼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잘못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믿음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의 파운데이션이 잘 닦아지면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인가? 오늘 읽은 20절의 후반에 다시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라고 그랬습니다. 든든한 기초가 닦아진다면 하나님이 내 삶을, 내 짓는 모든 꿈들에 하나님이 내 집 삼아 들어 앉으시면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인가? 그 집 공사를 나의 계획보다 영원토록 더 멋진 집으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제가 이 말을 했는가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지으시는 집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교동문의 말씀, 시편 1편의 말씀이 참 귀합니다. 처음에 반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축복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기초가 닦아져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매일 누리며 꿈을 세우고 사는 사람은 특별한 약속이 있습니다. 잠언서 16장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인가? 내 집이 하나님의 집이라서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서 3장에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일을 진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평강과 꿈의 현실의 길로 항상 인도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 지혜와 명철에 나 원하는 것, 나 편한 것, 세상이 좋다는 것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되 악은 떠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트러스트하게 되면은 요한 3서의 말씀과 같이 그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2016년은 우리 모두의 신앙의 기초가 거룩한 믿음과 전적인 트러스트와 겸손의 헌신으로 이루어져서 나 바라는 모든 기도 제목의 응답은 물론이요 내가 바랄 줄 미처 모르는 그런 일들마저도 내게 꼭 필요해서 성령의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크신 축복과 눈동자같이 보호하심과 날로 내 영혼과 범사가 다 복된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2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이 내 곁에 내 편에 항상 하나님이 기뻐 내 삶과 꿈을 지어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능력의 감동의 간증이 차곡차곡 쌓이는 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연말에 고 장로님이 저에게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기도문을 선물해 주셨어요. 이 조수정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기도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향한 권면. 기도의 경주에서 지친 이여
기도의 기쁨을 상실하니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신 것 같아요. 믿음의 기초를 신념에 두고 자기 확신으로 밀어붙이면 잠시 감정으로 열광할 순 있죠. 그러나 결국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더러운 그릇으로 달라고만 하나요? 정화되지 않고서 체험만 원하나요? 보고 듣는 신비보다 제대로 깨닫는 것, 이것이 더 귀한 영적 보배인 것입니다. 말씀 속의 주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애쓰며 간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편협한 분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주를 운행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국도 도시도 인간의 생사화복이 그분의 뜻 안에 움직여집니다. 기도 속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육의 의지를 복종시키며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나를 이기는 힘을 공급받으십시오. 주님은 지혜를 주실 겁니다. 산만한 마음을 정리시키며 주변의 잔가지들을 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 속에 주님을 나의 왕으로 높여드리십시오. 그 고백대로 살아가도록 분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이는 가장 큰 기도의 열매입니다. 그대가 주님을 설득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설득당하십시오. 종횡무진했던 운전대를 주께 맡기고 겸손히 따라가는 것, 이것이 참된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시편의 기도를 배우십시오. 근심과 고통 속에 시작했으나 성령의 지배 속에 자신을 내려놓고 감사와 찬양으로 끝을 맺었지요. 나로 시작을 해서 주님으로 마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승리입니다. 기도할수록 난관에 부딪히나요? 생각지 못한 길로 가고 있는가요? 나의 계획이 어긋나고 원했던 방향이 틀어진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대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까닭입니다. 점점 그대는 분별의 지혜를 얻으며 세상을 이기는 영성을 갖게 됩니다. 주님의 분량만큼 자라가며 교제의 신비를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의 정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나를 하늘로 옮겨가는 과정이며 성령의 지배 속에 들어가는 훈련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거룩한 작업, 이 땅에서 허락된 하늘의 특권입니다. 결코 다른 것과 바꾸지 마십시오. 기도의 경주에서 탈락되지 마십시오. 기도의 문이 막히는 것은 호흡이 끊어진 영적 사망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그 하나만으로도 그대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참 좋은 말들을 나눴죠. 흔들리지 않는 인생관, 삶의 모든 꿈들이 되기 위하여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자. 흔들리지 않는 인생관, 삶의 모든 꿈들이 되기 위하여 성령으로 기도하자. 내 꿈들이, 내 짓는 집이 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가 되셔서 하나님이 지으시는 사람이 되자. 가정과 교회가 되자. 시편 127편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시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 것인가? 21절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매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 즉 바라라, 노력해라, 차지해라, 벗어나지 말아라, 지켜라,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신년이 시작되는 가운데에 교황 포프 프란시스께서 2016년 전 세계 카톨릭 교회의 표어를 선언했는데, 사랑과 긍휼을 전하는 교회가 되자,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참 좋은 표어라 생각이 됐습니다. 참 맞는 말씀이구나. 또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기초가 교회에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필연이 아니겠는가 생각도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의 손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믿음으로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는 201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으로 확신으로 채울 기도의 자리를 바라라, 노력하라, 벗어나지 말라, 지키라, 이 하나님의 권면하신 말씀을 마음속 중심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잘 무장돼서 찬양과 경배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을 바라십시오. 노력하십시오. 벗어나지 마십시오. 지키십시오.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형식적이고 반복적이고 상처와 고뇌로 파묻혀 있는 한 여인이 살아왔던 모습을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왔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매일매일 만족은 찾지 못하는 우물가로 매일매일 찾아오더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삶을 보시고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긍휼로 바라보셔서 그 물을 마시는 자들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즉 내게 영생과 평강의 물을 받아서 내게 오는 자는 나를 이 믿음의 우물, 성령의 우물, 평강과 확신의 우물로 찾아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초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더 구체적으로 풀이도 해 주셨습니다. 이 초대를, 이 말을, 사랑과 긍휼의 초대의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은 이런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 삶에 예전과는 다른 든든한 기초가 쌓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삶은 매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노력하고 차지하고 벗어나지 않고 지키는 삶은 이 은혜의 생명의 축복의 우물가를 내 삶의 중심으로 삼는 사람은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성공과 승리로 건축하는 삶이 되는 것인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기초를 거룩한 믿음으로 닦아 놓아서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내 꿈대로 멋진 미래를 건축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